강준만이라는 사람이요, 생각의 문법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참 수많은 법칙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상 하는 속담들, 그 말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90% 정도가 맞고 10% 정도가 틀렸다고 칠 때 얼마나 위험해집니까요? 그 10%, 그 사람에 대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그 판단 안에 가둬버리면 그 사람이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억울해서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말을 한다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말 극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착각적 판단 오류라고 하는데요. 1967년에 어디 계셨나요? 그냥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군요. 1967년 로런 체프먼과 진 체프먼이 이 착각적 판단 오류, 착각적 상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자, 호랑이 사진하고요, 꽃, 사자하고 사과, 짝으로,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사진을, 그리고 예를 들면 안성호 목사하고 원숭이, 이렇게 전혀 상관 있다고 생각해서 웃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표본을 짝으로 보여주고요. 아까 사자고 뭐라고 했죠? 꽃. 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세 잊어버리니까 제가 여튼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자하고 뭐 하고요? 됐어요. 호랑이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뭘 봤냐? 짝으로 이루고 있었던 것을 뭘 봤냐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랑이하고 사자라고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대로 보게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상관 오류, 착각적 상관, 쉽게 얘기하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서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인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을 때 제대로 된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왜 받지 않으셨는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는가? 그런데 그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조금
운해적 사고가 발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예견을 하셨던지 사전에 그에게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4절 보시죠. 오늘 본문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아니하셨다면 여기서 끊어가야 되죠. 그런데 끊어가지 못해요. 제대로 된 질문을 못 찾았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안색이 변해서 화를 냅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질문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분을 냈고 안색이 변했다? 자, 우리가 자식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 아들이 엄마, 아빠 앞에 분을 내고 화를 자주 내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부모들은 굉장히 분개합니다. 저것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분을 냈을 때, 화를 냈을 때, 태도가 변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놈의 자식 지혜비 닮아가지고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분을 냈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안다면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분노가 있어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무슨 이유로 안색이 변했느냐? 우리 적어도 자녀들에게 너 입맛 싸가지 없이 어디서 엄마 앞에서 지금 눈 똑바로 쳐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에게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이 인간에게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7절 보실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감정 다스려라. 섭섭해하는 마음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보실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성서에 이렇게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은 형제지간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두 아이가 서로에게 팽팽한 긍정적인 경쟁 심리도 가지고 있지만 그 긍정적인 경쟁 심리를 악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지난주까지
큰애가 대학교 4학년, 둘째가 2학년인데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 기간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얼굴을 못 보고 이래서 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잠 많이 자라. 시험 기간에 잠 안 자고 공부한다는 얘기는 평소에 공부 안 했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안 한 거 잠은 깊게 자라.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집 애들은 시험 기간에 잠을 많이 자요. 시험 기간 때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 인생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잠 많이 자지 않으면 집중력 떨어져서 아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꼭 잠은 규칙적으로 많이 자거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요. 전화 끊을 때쯤 무슨 질문이 나올지 제가 압니다. 무슨 질문 나올까요? 엄마는 뭐 하세요? 안 물어요. 누나는 뭐예요? 꼭 묻습니다. 그건 저는 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미친 듯이 공부한다. 할렐루야. 아무 말이 필요 없어. 아니, 정말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걔 그 다음 답이 또 정해져 있어요. 사람도 아니야, 누나는. 그리고 또 끊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 더 받고 싶은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봐왔어요. 이거 잘못 활용하면 큰일 납니다. 형제지간이 이런 겁니다. 저는 제 기억에 아버님께 매를 한 대도 안 맞고 큰 사람이에요. 근데 동생한테는 맞아봤어요. 최초에 제가 폭력을 당한 게 동생에게. 자, 하나님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창세기에 벌써 창세기 4장이 오늘 본문의 자리인데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직설화법의 하나님이 아닌 질문화법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사실과 어떤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 주소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만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가인에게는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그는 질문하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고요. 가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연관성, 착각, 오류 속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제법 많아요. 예. 이 질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가인아, 가로 열고 어디 있느냐? 누굽니까? 네 아우 아벨. 첫 번째,
너의 배우자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의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 속에 있느냐? 네 마음 밖에 있느냐? 형제를 형제로 대하고 있느냐? 부모를 부모로 대하고 있느냐?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묘한 것은 가인에게 아벨은 형제이면서 경쟁자였고, 가인에게 아벨은 형제이면서 얄미운 자였고, 그는 아벨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49일 동안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고 오늘이 선포일입니다. 적어도 49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 너의 VIP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경쟁자로 보는지 몰라요. 가장 친밀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줘야 할 형제를 경쟁적 관계 구도 속에서 보고 있는지 몰라요. 경쟁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경쟁을 통해서,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냐 비교와 악의의 경쟁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악의의 경쟁을 두 아이들 사이에서 붙이지 아니하려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악의의 경쟁을 붙이지 아니하려고, 이런 행복한 동행 전반적인 행사 하나를 계획할 때 세심하게 고려하고 배려합니다. 교회에서요, 수준 낮은 경쟁을 배워가면 세상에서는 더 쉽게 그런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행복한 동행은 왜 선포식 날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질문하신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적어도 49일 동안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했다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했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하겠다는 결단이 행복한 동행의 시작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주님 대하듯이, 얄미운 자도 그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겠다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게 아닙니다. 아벨의 재물이 좋아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일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원어를 정확히 보면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 가인과 그리고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리고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사람을 보는 올바르지 못한 관점, 동생을 보는 경쟁자로 보고 경쟁에 의해서 더 큰 재물을 드리고 더 많은 재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는 절대 의미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의미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재물도 의미가 있고 사람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서를 또 해석할 때 착각적 상관 오류 속에서 가인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가 분을 내는 것을 보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의 삶이 그랬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원하시는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착각했어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아닌, 재물이 아닌 가인이 아벨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마음에서 밀어냈듯이 그 상태의 재물은 원치 않으세요. 보통 성서에서 재물하면 피 있는 재물과 피 없는 재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짐승과 그의 첫 새끼를 드렸으므로 정성이 들어갔다, 피 있는 제사다, 물론 잘못된 해석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곡물 제사도 제물도 기쁘게 받으신 분입니다. 제물의 크고 적음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낙마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영향력 있는 경제인들이 툭툭 떨어지고 때로는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더군다나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크리스천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재물이 아닌 그 삶을 재물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려야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지요. 성공한 이후에, 유명해진 이후에 버림받는 삶이 아닌,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행복한 동행 기간 동안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을 모셔오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이 로고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고 하는 건 말릴 수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총동원 전도주일 동원이라는 단어가 없는지 아십니까?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의 대상입니다.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니하고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어디에 자리하고 있느냐? 그들은 우리가 전도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동원의 대상도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할 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 이 49일 동안 매일매일 그래야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호갱이 아닌, 고객이 아닌 주님께 대하듯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정말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 그것이 행복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천에 번제물을 드리고 시원스럽고 멋있게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우리의 마음을 떠나 공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외부에 있는 VIP들을 초청하며 내부에 있는 형제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죽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 원하며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기 원하며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되기 원하며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 6월 14일 날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의 행복한 동행을 볼 때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행복한 동행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